오늘 그 두 본문 구약 사무엘상이나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만남의 은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은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에는 그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억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억지로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남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독일의 그 유대인 실존 철학자 그 마틴 부버, 유명한 만남의 그 철학, 대화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 만남을 자기 일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 자서전에 그 어떤 사건을 만났다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그 만남을 승화시켜서 인격화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마틴 부버. 만남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데 그 신만이들 있잖아요. 신만이 그 삼을 캐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산삼을 캐는 사람들은 목욕하고요. 옷을 새로 갈아입고 정성을 들이고 산에 가서 산삼을 캔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삼이 바로 옆에 있어도요. 보지 못한다. 그들의 이야기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사건은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이 정말 감격스러운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의 만남의 그 감격은 우리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만남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사실은 그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도 그 산삼을 만나는데 특별히 그 하늘이 점지해줘야 그 캔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우리 사람들이 이 만남 하나님께 특별히 예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사울처럼 또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큰 영광을 복을 누리는 그런 만남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큰 기쁨, 또 문제들, 또 우리의 어떤 그 숙제들이 다 풀려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제 세 가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지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사명과의 만남,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나다나엘은 그랬잖아요. 이 빌립을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첫 마디 대화 지금 뭐 몇 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깜짝 놀라 그러면서 감동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내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그 빌립이 그 즉석에서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또 나그네가 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하는 것, 또 기도 내용까지 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때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대해서 1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 아세요. 나를 다 일일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다 알으세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2번째까지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3번째 물을 때는 주께서 다 아시나니, 주께서 다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사실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그 동굴의 소년이라고 하는 그 글에 동굴 속에 이제 소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불을 펴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동굴 앞에 문에는 이제 자기 뒤에 불빛에 의해서 그림자만 보여요. 자기 그림자만. 그리고 이제 그가 동굴 밖에 나와요. 자유에서 동굴 밖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그렇게 고백한.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는 자기의 그 편견과 어리석음을 말해요. 자기는 동굴에 있을 때 자기 그림자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평생 본 거지. 동굴 밖에 많은 이 만물을 보고 나서 이건 다 거짓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본 자기 그림자만 참이었지 다른 건 다 거짓으로 그렇게 본.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게 되고요. 자기 아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편견을 말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어린이들이 동화를 좋아하잖아요. 동화책을.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그것이 허구인 줄 알면서도 좋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무제한의 그 어떤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무제한의 세계, 무한한 세계가,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사람은 전도서에도 보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의 그런 세계를 동경하는데, 이것이 신을 찾는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무제한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제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베드로가 이런 만남의 은총을 받잖아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함. 근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가 잡혀요. 근데 베드로가 첫 마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거룩하신 전능하신 우주안의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어리석음과 추함이 먼저 보이게 돼요.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 6장의 대표적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한 이상을 봐요. 첫마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기 어리석음과 자기 추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에레미야도 그래요. 새벽에 지금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아이로서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 세리예요. 두 사람이 기도함.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게 해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보다 나는 우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감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전문을 나갈 때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과 추함을 볼 수 있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심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아게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이제 구하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오늘 이 치우와의 만남, 치우라는 뜻은 그런 나를 알고 나를 알아주는 자, 치우.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지인들의 어떤 용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치우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아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또 그를 아는 거 이거 치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주신 거죠. 그때 이제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알았다. 그때 그 나다나엘의 고백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치우라는 거죠. 지인이 아니라 치우.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치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감격한 모습이 나와요.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다음에 그 자기 사도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감격하면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 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 에디슨 우리는 잘 압니다. 에디슨이 84세 1860개의 새로운 것을 발명했대요. 근데 다 아는 대로 에디슨은 학교에 가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보태기 하나가 왜 둘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글을 내려놓아 자포자기한 것. 이거 안 돼. 불가능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리라고 그렇게 선생님은 그를 내팽겨쳤습니다. 근데 그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특별한 이거 재능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 홈스쿨했던 집에서 가르쳤던 충성을 다해서 그 에디슨의 그 지혜, 정말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그를 이제 끝까지 돌봐줬다가 그래 에디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까지 그를 내버렸지만 포기했지만 그의 어머니 한 사람이 인정해주고 소중히 생각해 정성스럽게 그를 가르쳤더니 발명왕 에디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이 되는 데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 근본, 그 원인은 바로 그 어머니에게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의 앞에 있을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보세요. 어느 한 사람 내놓을 만한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당시 세리 죄인들이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이고 참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무한한 그들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실망하게 했습니까? 여러 번 그래도 끝까지 그를 믿어줘.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 물어본 것도 끝까지 그의 그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그걸 보지 못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해서 정말 화창 보잘것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아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줬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수께끼 사회학자가 나와서 이제 저는 직접 보지 않는데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결혼해서 이제 상처 부인을 잃고 그 아이 하나 있는데 전처에게 난 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잘못돼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책임입니까? 그 새로 이제 들여온 그 계모 후처 두 번째 그 부인에게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TV에서 보신 분들. 근데 그 아이도 아니랍니다. 그 계모도 아니라. 그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그 후처를 믿지 못한 거라. 전처에게서 낳은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 믿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후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과 똑같이 전처도 그렇게 대해줄 것을 인정해주고 믿어줬으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후처도 그렇게 그 아이를 대한답니다. 사회학자 그 대답이 그래요. 인정해주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절대 선하고 절대 악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그를 인정해주고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그가 그 인정해준 만큼 그 사람에게 더 잘해요. 예? 우리 사람들이 누구 관계에서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의 앞에를 내다보고 또 그의 속을 보고 정말 우리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어도 바꿔진다. 바꿔져.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각 교우 관계도 그렇고 사회 어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바울이 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시고 칭찬해준 것에 대해서 그는 감동이 죽을 둥 살 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우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 인정해준 것. 그걸 알아준 것.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그 사명과의 만남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이제 더 큰 것을 보리라고 그래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내가 놀랐니? 앞으로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고. 주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렇잖아요. 오늘 뭘 말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나다나엘이 정말 그는 기도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자의 그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오늘 요한복음 1장에 51절에 그것을 볼 것이라고 했을 때 떠오른 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 사닥다리가 그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사람도 있지만 사건도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주님이세요. 중보자예요. 하늘과 땅을 이었는 하늘과 땅을 이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 중보자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베델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했죠. 거기다가 제단을 쌓잖아요. 그 나다넬이 그 야곱의 이러한 사건을 묵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도 계시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이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사닥다리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중보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엔크라시트라고 그래요. 엔크라시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 입는 것도, 제사함 받는 것도, 모든 게 다, 나의 기도의 소원 응답되는 것도, 기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은, 예수만이 중보자라는 걸 알고, 또, 이 사명을 받는 것. 야, 그렇다.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한 이 중보자는, 사닥다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도 증거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사명감을 받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그 사명감을 받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에레미야처럼 내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불이 나는, 내 속이 막 불타오른다. 이런 사명을 받게 된, 정말 주님을 만나심으로 이런 사명에 불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과학자잖아요. 그런 자기가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예를 썼다고. 결국 포기하고 나는 불가능이 안 된다 그랬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첫 우주인 가가린이잖아요. 소련에. 그가 우주를 다 하늘 날아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무식한 그런 말을 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또 하나님 이런 은총을 입고 정말 이런 사실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 사명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인도의 썬다싱 이제 성자, 히말라야산, 인도하고 네팔하고 가까우니까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산에 불이 어떤 사람이 이제 불이 나는데 저쪽 쳐다보고, 불이 나니까 막 불이 번지잖아요. 저기에 나무에 그 남자가 보고 있는 건데, 한 새가 이제 그 아래서 깨어난 새끼들을 보호하느라고 막 울면서 막 그 나무 뒤로 빙빙 돌아.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 결국에는 그 어미새가요, 그 알을 딱 품고 불에 다 그대로 죽더라. 이걸 보고 썬다싱이, 그렇지. 우리 주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거기서 지금 바라본 거예요. 썬다싱 그걸 봤어. 그러나 처음 본 그 남자는 뭘 봤습니까? 그 어미새의 정말 모성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썬다싱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누구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은총이에요. 그 똑같은 사건 중에서도 그 첫째 사람은 그냥 어미새의 그 모성애는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럼 이 썬다싱은 주님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역사에서든지 이 나라 정치 현실에서든지 누구하고 만남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정말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런 만남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